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오다가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누림으로 감사의 자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 3장까지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처음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 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과 같이 그냥 육신의 숨이 딱 끊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또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됨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아담은 그 부르심에도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더라 하신 그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는 마음도 무너지고 의지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 안에서 죄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 이제 초반부이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이것이 끝인가 의문을 가지면서 한번 따라가 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포기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추방입니다.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 25절에 마지막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를 지은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길을 그룹과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신 양명수 형제님, 죄를 지어서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생명의 동산에서 아예 쫓겨나 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방, 쫓아내니 라는 말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졌기에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쫓겨났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그 쫓겨남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늘 우리는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작은 일에도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뭐죠? 약속이 먼저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그 둘만 쫓겨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생명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쫓아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남자다. 맞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했는데 내가 볼 때 남자가 여자의 원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뱀을 향한 저주입니다. 뱀에게 네가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될 거야.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저주이지만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죄의 근원에 이끌리지 않도록, 죄의 근원인 이 뱀을 보면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미워하고 원수가 되도록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와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서로 그냥 싸우게 된다라는 뜻으로만 보여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명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은 머리가 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은 싸웁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 싸움은 치열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인 죄악의 근원의 머리를 밟아 뭉개실 것이며 그 죄악의 근원,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함에 있어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5절의 첫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조차 그 순간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죄와 싸울 것인데 그 죄의 권세가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죄의 권세는 고작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절되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공의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하와도 쫓겨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죄악된 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이십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요청했기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수먹고 감추기에 급급하셨습니다.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차마
나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 딱 한 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범죄하게 되고 심판 아래 놓인 것처럼 한 사람의 순간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순종하거나 희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순종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대표로 실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표로 순종하셨고 대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은 제가 제일 땀을 안 흘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땀을 흘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놀고 먹으려면 얼마든지 놀고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땀을 흘리려고 하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더 잘나 보이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깨 너머로 보아도 느껴질 정도로 그것이 저에게 전해집니다. 일 안 하고 싶죠? 네.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평생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또 말을 하죠.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이 놓는 거 이렇게
힘들게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참 치사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 치사하게 좀 그러지 마세요.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속으로요. 속으로. 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보복하신 게 아닙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너 애 놓을 때 좀 고생해봐. 너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막 엉겅퀴고 막 가시덤 부리고 막 낼 테니까 너 고생 좀 해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결과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모든 세상은 생명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으로 향하여 손을 뻗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그 손과 발이 생명을 향하여 뻗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건 사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생명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요, 죄의 형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 죄 지으면 평생 힘들게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 고통스럽게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고통을 겪겠지만 너의 죄의 결과인 그 고통 끝에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힘들고 땀 흘려야겠지만 많은 방해를 겪게 되겠지만 그 방해의 고통, 핍박과 고난 끝에 생명의 도구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이 이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겪고 나서 고통을 겪고 아이를 생명을 놓게 되는 거, 그거 참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겪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그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대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야 우리는 작은 생명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끝에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땀을 흘린 끝에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형벌의 선언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선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습니다. 하와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까는 이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언 후에 아담은 그 아내를 하와, 생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생명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놓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후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 여성분들,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늘 감사해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것을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쫓겨났습니까? 약속을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쫓겨났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막연한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의 증거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증거는 뭘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옷 한 벌 입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벗고 있었어요? 예? 네. 요즘 그 가죽도 비건 레더가 유행하더라고요. 비건 레더 뭐냐면은 뭐 이런 합성 그런 것도 만들긴 하지만 버섯 가죽이라는 게 있대요. 버섯 가죽. 버섯으로 가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나무 껍질 이런 걸로 뭐 코르크 이런 걸로 가죽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비건 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아주 올가닉한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 내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리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자기 구원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짐승이 죽어야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 희생을 전제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죄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는 곧 생명이니 생명의 근원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을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부끄러움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가죽옷인 구원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이 쫓겨나는 데까지 너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좀 너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쫓아내셨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그냥 좀 여기서 살게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영생, 여기서의 이 영생은요, 처음에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한 그 죄를 짓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는 영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으니 영생 회수, 영생 취소야. 네가 노력하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 수 있겠지만 난 그렇게 못 내버려 둔다. 죄를 지어놓고 어디 감히 생명나무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영생과 죄를 짓기 전의 영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냉혹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 어쩌면 요즘 아주 그 좀비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 좀비물들의 세계관이 더 창의적이 되어가고요, 더 자세해지고 있습니다. 더 실감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살아 움직인다.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들은 끊임없는 생명을 갈구하면서 무엇을 먹으려고 합니까? 피를 먹으려고 합니다.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 속의 끊임없는 생명의 갈구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비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그 좀비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을 갈구하면서 끊임없이 쓸데없는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도
끝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영생, 겉으로 영생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원한 죽음을 누리게 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데 영원히 사는 것, 이미 죽었으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죄지은 자들에게, 죄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영생을 하는 불로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생을, 진시황도 영생을 갈구했다라잖아요. 만약에 진시황이 지금 물론 없겠지만 그 불로초를 얻어서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을 누렸을까요? 아니죠. 그 누구도 느끼지 못했던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를 해결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땀 흘리며 가시덤불과 가시덤불을 해치고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유한한 생명을 누리게, 유한한 생명에 맞닥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영생을 제한하신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죄의 결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과 힘든 이런 것들이 내가 죄지어서 죄의 벌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그 죄의 결과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차단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 대신 진정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추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은 언제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현실에서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단절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땀을 흘려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장면은 먼 옛날에 그냥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추방이 마지막이 아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다. 고난이 결과가 아니다. 단절이 끝이 아니다. 약속이 먼저다. 그리고 또 그 약속에는 분명한 증거가 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이었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지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붙들도록 이끄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나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고통이 있으면 약속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을 남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것. 고통이 먼저 우리에게 보이지만 언제나 약속이 먼저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